시편 75편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뿔, 의인의 뿔, 참 뿔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시편 75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느 때는 우리들이 너무나 천히 쓰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단어들 때문에 고심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 단어들 때문에 잘못된 모습의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뿔이라는 그 뿔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뿔이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여기에도 수많은 뿔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신약에 가서는 가장 많이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뿔만 연구하시는 이 신학자들도 있고, 또 이 뿔을 가지고 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뿔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굳이 이 뿔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고, 이거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뿔이 10뿔이건 20뿔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가정사 속에서도 부부지간에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는데 이 간단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내용의 핵심을 알고 나 보니까 이거였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얘기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 너무 어려운 말씀으로 말씀을 해 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지방과 각 환경들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해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75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참 이 말씀 속에 이미 답이 결론이 나 있습니다. 1절 속에 이
성경은 참 그래요. 어떠한 책이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이 있잖아요. 66권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의 그 한 책 한 책의 모습의 결론이 1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5절 그 사이에 다 나와 있어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1장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이하의 장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으면 그 이하의 말씀은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뭐 전달되어졌는데 뭐 다른 것도 설명해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저 가게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 콩나물을 사와라라는 그 핵심이고 그 자식은 그걸 알아듣고 콩나물을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을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콩나물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콩나물은 콩을 밭에다 심어서 그게 싹이 나고 그게 잎이 나고 그게 꽃이 피어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서 그 자식에게 알아듣게 하는 것이나 콩나물 사와 그걸 알아들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들음이 나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콩나물 사와 라는 그 소리가 그 자식은 그대로 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콩나물 사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콩나물을 사오러 가는 겁니다. 이게 끝난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 감사하고 감사함은 여기에 이미 결론 났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의미 없이 감사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눈을 떠도 감사하고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또 어느 때는 내게 화가 있어도 감사하고 또 내게 즐거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왜 감사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감사한다?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건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감사하지. 그 선생님이 나에게 그 수학, 그 산수를 하나 더하기 1은 2다. 너 알아들었어? 예, 알아들었어요. 이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라는 그 답을, 그 내용을 그 듣고 있는 그 학생은 알아듣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일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서도 예라고 얘기한다면 그 학생은 그 선생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라고 했다는 것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었으면 저 못 알아들었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느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가깝다는 그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그 신이 내게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그 신이 내 안에 오셨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원함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보았어야, 들었어야, 만진 바 됐어야, 알아야 그걸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게 됐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후반에 가서 뿔이라는 그 말로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악인의 뿔, 의인의 뿔. 요 말씀이 그거와 바뀐 것 뿐이에요. 이미 뿔에 대해서 다 얘기한 겁니다. 이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이걸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예? 두 여인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판결한 그 심판,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이룬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 이제 어떠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됐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것을 우리는 그 창세기 3장, 2장,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신약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골고다 언덕 그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명확하게 확인되어지는 이러한 사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내가 왜 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지음받은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음받은 이 모습은 저 골고다 언덕, 저 나무 기둥, 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죽어야 되어질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오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너의 모습이 이러한 거란다.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 기둥에서 모든 육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모습, 이 자체,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못해서 지옥 가는 그 모습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은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것을 따라오는 자들,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 말씀해 주신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고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마음 먹으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우리는 그 썩은 잔 속에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마신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음받은 자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걸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악한 자다, 이게 선한 자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음받은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며 이러한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행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의 모습은 이 야곱이라는 그 사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뭔가를 알려주시고 계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야곱과 그 약복감에서 씨름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 씨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의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허벅지 이것을 치셨다는 것은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너의 생명은 아니다. 또한 너의 씨는, 너의 씨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9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하나이다. 그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가실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로 인해서 태어난 자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 육신,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이것을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난 절대 보내드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시지요. 그 복을 주시는 그것이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 이름을 바꾸사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제 내 이름을 가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임마누엘, 그 야곱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고요. 이 상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복을 이걸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은 게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을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미 너 왜 내 이름을 물어? 내가 네 안에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 안에 그 하나님,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칭호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가 그들 속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면 그 나의 하나님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75편 1절에 말한 것처럼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이 이것을 알 때에 이러한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이 느껴질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바뀌어진 자가 감사를 외칠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네 안에 있잖아. 너의 이름이 내 이름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에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요. 이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진 그 모습. 이제 이 뿔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5절 말씀에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뿔이라는 그 의미가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지칭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힘을 상징하는 것을 뿔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뿔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이 국력, 이것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이 뿔을 잘랐다, 뿔이 잘린다라는 얘기는 국력이 쇠퇴하여서 다른 어떠한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그거를 막아낼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뿔이 잘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뿔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뿔이 너무나 강성하고 강성하면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뿔을 잘라내셔야겠지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뿔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89편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89편 17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라.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니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지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 이 똑같은 얘기예요. 주는 그들의 힘의 뿔이다라는 얘기나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다라는 말이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그걸 뿔이라고 얘기한 것뿐이라는 얘기지요. 또 112편 9절 말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나타냈을 때에 그 나타낸 그것이 뿔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 돈이 나에게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힘이죠. 우리 모두에게 돈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그거를 그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 준 돈, 그 뿔이 그들에게는 힘이고 영광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전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들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뿔, 그 한나의 뿔, 그 한나가 늘 기죽어 살았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죽어 살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나에게.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이루어진 그 한나.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 한나의 뿔을 높이 세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뿔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 뿔을 높이시기도 하신다. 그 뿔을 잘라내시기도 하시고 그 뿔을 다시 세워주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뿔을 넣어주셨다면 이제 나의 뿔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뿔은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뿔이 나의 뿔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뿔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누구의 뿔이라고요? 하나님의 뿔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존재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로 살아간다면 세상 것 위주로 말씀을 들어도 세상적 위주로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해도 세상적
기준으로 설교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내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나의 뿔을 높이 세워주셨다. 우리의 뿔을 잘라내시고 그 하나님의 뿔을 우리에게 얹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내 뿔은 없어졌고 그 하나님의 뿔만 이제 드러나지게 되어진 모습. 이게 등경 위에 켜져 있는 등불. 말 위에 켜져 있는 그 등불. 그 산 위에 있는 그 동네.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보아지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람은 거듭난 자 맞아요.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곡해해서 듣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의 방향을 통해서 그 진리의 방향으로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5편 말씀을 통해서 그 악인의 뿔, 의인의 뿔, 그 악인의 뿔은 나의 뿔이고 그 의인의 뿔은 그 하나님의 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이 나와 싸워. 여기 그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안 돼요. 그 육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겨버리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시는 겁니다. 그 지심으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이기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십자가만 나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은혜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 가지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알아듣는 것이 둔하고 어려운 모습 속에 있사오나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듣기를 더욱더 갈망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며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그 일, 그 은총을 입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를 나눠지며 증거하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